반갑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주님,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었으나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 신약 시대 요 때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이게 속죄일 같은 때, 어떤 절기 같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 이상의 분이요, 또 특별한 제사장과 같은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여겼기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이미 19장 앞부분 그리고 18장의 부분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을 보니 또 아이들을 또 쉽게 꾸짖고, 또 부모도 꾸짖었겠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부모도 꾸짖고 아이도 꾸짖고, 쉽게 말하면 성가시죠. 시끄럽고 애들은 시끄럽고, 뭔가 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애들은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 아이들을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환영해요. 이 아이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막 귀엽고 막 예쁘고 깨물어주고 싶고 이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물어주고 싶고 또 너무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깨물어서 죽이고 싶고 아이들을 그냥 내쫓고 싶고 없앴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낮은 자의 위치에 있고 그 아이들이 성가시고 시끄럽고 그래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나라인데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오히려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어린아이들, 요즘은 이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잘것없거나 절대 중요하지도 않고 사랑도 못 받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불쌍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너무 이렇게 떠받드는 시대죠, 오히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 꾸짖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언뜻 이 시대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성가시고 시끄럽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나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귀여워서 예뻐서 하는 걸 잘해서 말 잘 들어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늘 옆에 두고 싶죠. 뭐 성가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쁘고 착하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가시게 하고 말 안 듣고 시끄럽고 이래도 우리 이 나라는 그런 아이들까지 용납하는 나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싫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이 자들을 환영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아이들이 성가셔서 싫어요. 나는 아이들은 안 예뻐해요. 나는 좀 그래요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뭐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내가 그를 환영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약하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때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누군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부자와 같은, 청년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 부자는 겉모습으로는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은, 소유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복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젊어서 받았어요. 그건 또 관원입니다. 관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관원이라고 그래요. 청년이면서 젊어요. 관원이에요. 직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진리를 갈구하고 찾았어요. 겸손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멋진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나눠줄 수 있겠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하늘의 부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 이것이 내 것이 아니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자족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자족하면서 나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내 미래와 나를 보장하기 위해서 쓸 것인가?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더 많이 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동시에 걱정도 함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만큼 주셨구나.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주셨을 때는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정직의 일일 뿐이지 하면 그 마음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기 참 어려웠어요. 청년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재물을 내가 쌓아가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면 주시고 지키면 더 주시고, 그래서 이걸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좀 결여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님이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부담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복과 동시에 복과 함께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이 또 반복되고, 그리고 나의 안전과 보장은 이런 재물의 양에 있고 쌓여가는, 창고에 쌓여가는 곡식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래 있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런 부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